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특세도 나오시고 또 저녁에도 나오시고 내일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는데 피곤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소유리 문답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이 기초가 조금씩 이렇게 잘 다져지고 있고 또 믿음도 이렇게 성장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또 이 성도님들 가운데 대화해 보면은 기초가 조금 약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교회 오래 다니셔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본 그런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배우시고 익히셔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거 배운 그대로를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영상도 다시 듣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소유리 문답의 중요한 부분들, 지금 사실 앞에 있는 부분들이 교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들이 나오지만은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은 기초가 되지만은 정말 또 중요한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잘 이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받아 보면은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또 주제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주실까요? 오늘은 18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의 요소가 있을까요? 이게 답을 알고 나면 이제 쉬운데 질문만 보고는 무슨 답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과 원래 의가 없는 것과 전체 본성의 부패 등입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요소에는 어떤 게 있죠? 원죄하고 자범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답 속에 이미 원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 그리고 원래의 의가 없는 것.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에게 완벽한 의가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한 의로움. 죄를 인하여서 그 완벽한 의의 훼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본성의 부패,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임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 우리가 일상에서 짓게 되어지는 그 모든 죄들을 자범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것처럼 칼빈의 오대교회를 한번 쭉 읽어보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노란 글자들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암송하셔가지고 사랑방 모임할 때도 여러분들이 우리 튤립 한번 외워볼까요? 이렇게 하면 좋죠. 그래도 우리 개혁주의 또 교단에서 건강한 신앙을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튤립이라고 하는 영어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외워보면은 좀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이 칼빈의 오대 교리를 먼저 보고 지나가는 거겠죠.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그 가운데의 첫 번째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최초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죄의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현재 지금 내가 짓는 죄들 또는 내 스스로가 짓고 있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원죄는 내가 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 그러면은 죄의 상태, 이 죄의 상태에 놓이게 되지는데 이 죄의 상태가 뭡니까? 원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죄가 원죄가 아니고 그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죄의 상태를 뭐라 한다고요? 원죄라고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행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것이 죄인 행위이긴 맞지만, 그러나 원죄라고 하는 이 큰 개념 속에서 보면은 이 상태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등장을 할 겁니다. 죄는 우리가 유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듯이, 그 밑에 한번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상태를 물려받음. 이 죄의 상태, 이 상태라는 워딩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영적 사망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죄에 대한 오염을 우리가 입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의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 오염으로 인하여서 그 순결함이 완전함의 손상을 훼손을 입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이렇게 이물질이 묻게 되어지면은 이 원 상태는 이미 훼손을 입은 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결한 상태에서 이미 죄로 인하여서 오염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난다. 그 죄의 상태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완전했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태어난다. 지속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죠? 상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아무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미 태어나자마자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어디냐 그러면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로부터 오염되어졌고 죄를 유전받는 죄의 상태에 있는 그 형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언약적 차원에서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놓여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죄의 영향력, 죄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죄와 구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도 또 나왔고 오늘도 또 한 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니까 자꾸 나오는 거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 죄의 상태에 우리를 두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누구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까? 다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혈통 가운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유신진화론이라든지 이단들, 특별히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지을 때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지은 게 아니고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유신진화론이 교회 안에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침투하고 있고, 지식인들이 유신진화론을 이렇게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원리와 논리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화론적 메커니즘을 허용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진화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되어졌을 때 가장 심각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오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인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상징적 인물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상징이 되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성경의 메시지가 이 논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선한 행위로 우리 모두가 의로워지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원리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구절들 또 이 교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절들을 잘 외워두시면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AI가 많이 이제 개발됐잖아요. 어제도 성경대학원에서 AI 활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눴습니다. AI가 이렇게 우리 이제 일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익이 있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단들을 대응할 때에 상당히 유익이 있죠. 특별히 뭐 신천지나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안성홍이나 뭐 이렇게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때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은 대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어떤 자기들의 논리를 잘 이렇게 구조화했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들에게 막 다가오면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속절없이 당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됐는데요. 이제는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검색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단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을 이 AI에게 챗 GPT에게 넣어가지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너희가 개혁주의 입장에서 번역을 해줘봐.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이단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이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이 왜 틀렸는지를 검증해줘라고 이야기하면은 챗 GPT가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게 유익이 있죠.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줘라고 이야기하면 찾아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요약해줘 그러면은 GPT가 그걸 잘 정리해주는 겁니다. 이 원죄에 대해서 또는 자범죄에 대해서 정리해줘 그러면은 이 GPT가 쭉 정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이 AI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성경적인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고 믿음의 어떤 진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구절들은 암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꼭 이러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왜 죄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가? 왜 죄의 영향력 아래 아담이 지은 죄가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중요하고요. 원죄의 결과로서 의의 결핍, 의의 상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초적 의를 잃어버린 것이다. 오리지널 라이티어스네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의로 죄로 인하여서 흠이 생기지 않았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지었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에 거룩하지 않고 흠결이 생겨지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이 의의 상실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결국 이 상실했던 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의 결핍, 상실이 가져온 어떻게 보면은 피해랄까요? 결과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앞에서 이미 다루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무서워서 피하여 숨게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어졌다. 도덕적 온전함이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것들로 인하여서 자범죄가 뒤에 등장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의 훼손이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동산을 거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들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슬픈 일, 그 모든 일들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상이변이라든지 기후 이상 여러 가지들. 이번 주도 우리가 4월 달인데 막 새벽기도 나는데 춥습니다. 그렇죠. 봄이 오다가 다시 겨울이 오는 듯한 이런 시절들을 맞이하는 것이 이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 땅이 저주받고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회복은 우리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영향, 죄의 결과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성의 부패가 일어났죠. 아까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전적 타락이었습니다. 토탈 디프레비티인데 이 본성의 타락, 본성의 부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원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강조한다. 원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죽옷을 지어 입힘을 당했지만 결국 그들이 처한 입장은 뭐냐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추방당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쫓겨난 길목에,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온 길목에 하나님이 뭘 두신 것입니까? 한 가지씩 여러분 계속 머리 두셔야 됩니다.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이고요. 두루 도는 불칼. 그래서 절대로 그들이 에덴으로 못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뭘 먹을까 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있을까 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사랑이죠. 이미 그들이 부패해져 버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원초적 의, 오리지널 라이티어스네스, 원초적인 의를 상실해 버린 상황 속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무서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돌아갈 수 없도록 그들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길을 막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시내산 정상에서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지만은 그들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편을 주셨는데 뭐냐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그 자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성막은 항상 그들의 앞서갔고 그들이 머물 때 항상 그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막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을 앞서가는 것이고 항상 너희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근데 그 성막의 완성, 성막의 온전한 성취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텐트 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장막 안에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장막 안에 거하는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성막 안에, 장막 안에 거하면서 그 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본 것처럼 주일날 본 것처럼 말입니다. 무명하나 유명하게 되어졌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지성소로 가는 것은 누구밖에 못 가는 거죠? 대제사장밖에 못 가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권세를 누가 얻은 거죠? 우리 모두가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 전적으로 부패해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철저하게 우리를 전적인 부패 상황으로 몰아넣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전적 타락의 범위, 그러면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보았을 때 제일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전적 타락이니까요. 그럼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성, 감성, 의지, 양심 등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죄의 심각성으로 인간 본성이 근본적으로 왜곡되어져 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전적 타락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 정, 의, 양심까지. 그래서 양심에 털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죠.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지었을 때 그 죄책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지만 지속 반복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어떤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 않으면 죄를 짓는 데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죄를 담대하게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즉시로 자기들에게 죄를 지었는데 어떤 형벌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양심에는 그 가책을 느끼고 큰 일을 당할 것 같은데, 천벌이 내려질 것 같은데 그 천벌이 당장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심판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어김없이 틀림없이 분명하게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은 영혼들도 그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주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장 그 형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오래 참아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그들에게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핑계할 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름받고 믿음 안에 있는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매번 전도할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원죄의 결과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읽어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상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가운데 죄의 상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범죄로 가보겠습니다. Actual sin, 실질적인 죄입니다. 오리지널 sin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가
쥐었던 그 죄의 상태,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부모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의 결과가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죄였다 그러면 이제는 자범죄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원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여 저지르는 죄.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여 저지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두시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러면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제한된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니라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이 물론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결국 자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 뭐죠?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원죄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내가 원죄의 상태에 놓여 있지만, 자범죄는 이제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이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짓는 죄. 죄의 정욕이 있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바울도 본인 스스로 이런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지속적으로 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실존이 뭐냐 그러면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이 빈틈이, 그 죄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통해서 자유로운 의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직장생활 이렇게 해보면은 더더욱이나 얼마나 많은 그 안에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예수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게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일터든 간에 나의 정직함이 그들의 어떤 불법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우리의 정직함이. 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정직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누리게 되어야 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디까지를 양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걸 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지속적으로 내 안에 고민이 생기다가 괘씸죄 2번 한번 당하고 나면은 이때 크게 한번 흔들리죠. 제일 무서운 죄 괘씸죄. 이건 나의 어떤 선과 악과 상관없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짓는 이 죄의 추악함, 아주 그들의 음란한 세계들, 그 세계와 짝하지 않기 위해서 따로 우리가 그 거룩함의 영역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이 불이익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나의 마이웨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의지로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세상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봤는데 처음에는 뭔가 이 죄를 지을 때에 크게 나에게 위협이 다가올 것 같았는데 죄를 지어보니까 괜찮습니다.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달 지나봤는데 별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감사가, 또는 이 어떤 조사들이 나를 피해가는구나, 아니면 이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냥 괜찮게 지나가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죄를 짓는 데 담대해집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은 더 하나님과 먼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 죄의 영향력이고 자범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늘 고민이 되어지는 것은 이 자범죄의 영역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 가운데에 나가야 되겠는가? 저도 군 생활하면서 여러분 계급 문화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조직이 계급 문화니까 사실 뭐 쉬운 곳은 아닙니다. 제가 유류 담당이었습니다. 유류 담당이면은 부대에서 군대에서 유류 담당이면은 끝발 좋습니다. 유류 담당 맡았을 때 저한테 딱 묻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구 백이냐 그랬어요. 그때 제가 참 지혜가 많았으면 하나님 백이가 때렸을 텐데 그때는 제가 미련해가지고 아주 백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유류 담당한다 그랬을 때 저희 고참들이 선배들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야 너 집 한 2채 가져 나가겠다 그랬어요. 전에 갈 때 집 2채는 가져 나가겠다. 요즘은 안 그러겠죠. 옛날에 그랬어요. 유류 맡아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장부를 조금만 조작하면은 제가 떼부자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류고 키를 제가 유류 담당이니까 유류고 키를 제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부장이 저한테 대령입니다. 저는 중사예요. 대령이 저한테 차 열쇠를 탁 줘요. 자기 차 열쇠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인이에요? 기름 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이게 고민이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열쇠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넣어주자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안 넣어주자니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수송 중대에 있는 그 제 조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불러가지고 제가 부득불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줄구키를 항상 일부러 그 친구한테 맡겼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본 적이 없고 너는 군지사에 갔다. 알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키를 가지고 와서 부장님한테 돌려줍니다. 이 주유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려주는 거죠. 저는 뭐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부대 재산을 제가 그걸 불법하게 줄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열쇠를 탁 줘요. 소령입니다. 뭐라 그러죠? 기름 놓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직속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같은 군수과에 있는 과장이 열쇠를 딱 주면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기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다. 야 와라. 나는 너를 본 적이 없고 너는 군지사에 기름을 받으러 간 것뿐이고 나는 내려간다. 그리고 키를 과장에게 줍니다. 과장님 위에 병사 없습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송중대장이 내려와서 이 주유구 키를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제가 전체 관리하는데 한 번에 들어올 때 탱크로리가 1600리터가 들어옵니다. 16,000리터가 들어옵니다. 16,000리터가 들어와요. 일주일에 그 탱크로리 경유가 4대가 들어오고 휘발유가 1대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제 재산입니다. 근데 수송중대장이 와서 주유구 키를 달라는 거예요. 군수과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나는 절대로 줄 수 없다. 내 재산이다. 이 매일매일 기름 넣어야 되는 게 자기들이니까 수송중대니까 기름을 주유구 키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면 분명히 부장 차에 들어가고 과장 차에 들어가고 부대장 차에 들어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그러면은 당신 수송중대장이 대위입니다. 당신이 내 재산 다 가져가라. 탱크롤이 들어올 때마다 16,000 들어오면은 내가 16,000 수입 잡고 16,000을 당신한테 다 불출할 테니까 당신이 16,000 가져가라. 그래서 들어온 족족 저는 제로를 들고 거기는 16,000을 재산을 가져갔습니다. 그 해에 연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러면은 회계 검열이 나왔을 때 그 수송중대 기름이 10,000리터가 빵꾸가 났습니다. 10,000리터면 드럼으로 50드럼입니다. 50드럼이 그냥 여러분 차 기름 그 당시에 차에 기름 넣을 때 30리터 넣고 20리터 넣어주고 작게 넣어주는 그런 형태로 넣어주는 건데 연말 가가지고 회계 검열하니까 10,000리터가 빵꾸가 났어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냐 그러면은 이런 어려움들은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많습니다. 내가 그들과 타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입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예. 그 창장이 부대장이 원스타가 중사 헌병대 중사한테 가가지고 오만수를 다 쓰면서 그것을 다 덮어냈어요. 옛날 일입니다. 요즘 안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이야기가 여기 너 기름 담당하면은 집 2채 가져 나가겠다 그러는데 저는 집 1채가 아니고 아무것도 가져 나간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자범죄의 영역이 나의 개인적인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범죄는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죄의 유발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직접성입니다. 그 행위를 한 개인에게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원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에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원죄, 죄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짓는 직접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내가 죄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이 개인적인 책임의 직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식적 행위 읽어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행하는 의식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자범죄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는 죄입니다. 이게 자범죄의 영역이에요. 알고도 짓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믿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죄는 나쁜 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지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자리로 죄의 조성자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좀 비교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지는 죄성입니다. 죄의 상태이기도 하고요. 자범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인이 직접 행한 구체적인 죄가 되겠죠. 원죄 그 위에 한번 읽어보죠. 중간에 시작.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자범죄는요 개인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원죄는 그 다음 세 번째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인류의 상태. 그러니까 상태라는 워딩을 제가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는 것이 원죄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이 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범죄는 뭡니까?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행위나 생각, 여기까지가 자범죄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그냥 멸망받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그 처지의 상태로 가져오신 그리스도, 그것은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으로 우리를 대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아까는 5장 1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부분적인 예정론을 믿습니까? 그랬어요. 질문이 좀 애매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부분적인 예정론을 믿어요? 아니면 완전한 예정론을 믿어요? 완전한 예정론을 믿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결국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설을 믿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만 구원을 받을까요? 전자의 후자요? 후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 있는 그 본문을 조금 왜곡돼서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복음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이 회개해가지고 구원하게 하신다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모든 자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만이 의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예정론 또는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참 선한 사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있고, 나같이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참 못됐는, 나는 너무 못됐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는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는 질문이 있죠.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구원의 타이밍을 알 수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은 것도 저는 저의 타이밍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수 믿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상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마지막 생명의 그 끝자락에서 정말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그렇게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평생에 죄 짓다가 마지막에 그 병상에서 죽기 전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는데 참 부끄럽다, 이 사람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마지막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거기서 목격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하나님 이 사람을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것을 목격하게 되어지면서 주시는 목회자에게 주는 은혜,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구원에 부끄러운 것은 절대 없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에 부끄러운 것은 없어요. 모든 구원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큰 은혜죠.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 못하시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통한 거듭남과 성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왔지만은 왜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버렸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뭔가 조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타이밍 속에서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있는 나나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전부 다가 오늘 배웠던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내 상태나 지금 교회 다니지 않고 있어서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상태나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내 상태는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원죄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주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도 멸망받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여기에 감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뭔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내 믿음이 뭐 대단히 성장해가지고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묻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도 여전히 이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여기에 감동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이 쓸 그릇 같은 나에게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 늦어막하게 왔는 이 사람이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고 더 믿음 안에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과 성화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에 보는 것처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를 그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 탈락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인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보증하심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같이 한번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은 그 원죄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고 멸망케 하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의로운 상태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